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4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신목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의 기운이 넘실대는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처소와 공간이 협소하고 누추하오나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모아드리오니 베들레헴의 말구유처럼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처럼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성령의 기를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눌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인터넷 가상 공간과 현대 문명 속에 가득하고 타락과 죽음의 음습함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때론 유혹에 빠져들고 때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던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 저희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한아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희열로 바뀌었던 제자들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동행하는 용기 있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구원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드라 머리들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주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456장 찬송 부른 후에 홍수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정순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또한 영원 이후까지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자연의 질서, 창조 질서를 저희 인간들이 맡아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질서를, 이러한 혼란을, 또한 이러한 타격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며 바로 잡으시리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저희들 아둔한 식견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며 함부로 대한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인간들의 탐욕을, 아둔함을, 또한 이 질서를 깨트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를,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는다 하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에 바로잡는 데 앞장서지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동조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선동질하지 않았는가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름을 내걸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 배척을 받게 되게 하였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간, 이제 이 고난의 주간에 저희들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강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활의 주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자연의 꽃과 풀들은 다시 살아나며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연의 흐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며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전쟁과 기근으로 칼과 전염병으로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배워서 알면서도 그것을 현실에서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움과 다툼, 분열과 증오가 하나님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사오니 그러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나서서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셔서 대신 저희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의 저 끝 무적행까지 내려갔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실망하고 낙담하여 제갈 길로 자기들 왔던 곳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발길을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에게도 함께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오목한 기간에 예수님의 존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행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죽음의 권세, 이 고난에 꺾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연단을 받은, 그래서 정금보다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0년 부활절이 우리 신목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 모든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큰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계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끝에서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때와 기한을 이르게 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저희들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태로 인하여서 더 크게 고통받고 더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다가간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더욱 돌아보고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할 때 우리의 잔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 예배당,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지은 이 아름다운 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대화를 나누며 피부로 접촉하며 사랑을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을 다시 곧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이방저방 뛰놀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우리 신목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들의 걸음이 이방저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지하 우리들의 그 만찬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애찬을,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자리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목교회를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연약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지금 노출시키고 있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엄악한 때에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더욱 깨달음과 함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굳센 믿음, 지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이러한 대열에 앞장서시며 큰일을 맡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늘
충만히 채워 주시어서 세상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든 매체를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고 그것이 곧 다가왔음을 느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canceled Sunday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iding home on street corners. Th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을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2020년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신목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문득 제일 먼저 떠올랐던 시가 있었는데요. 아동문학작가이신 이정인 선생의 시입니다. 시가 아주 짤막한 시인데 시 제목은 몸짱씨앗입니다. 몸짱씨앗. 요것 좀 봐. 잠자는 척하면서 팔 운동, 다리 운동, 숨쉬기 운동 부지런했던 거야. 안 그러면 이 조그만 게 흙덩이를 번쩍 어떻게 들 수 있겠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근 한 달 넘도록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바라고 싶은 저의 마음 가운데 혹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세상으로 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라기는 이 몸짱씨앗처럼 무거운 짐들을 번쩍 일으켜내시고 부활절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짱씨앗,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고 꽃을 피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열매들로 주 앞에 손을 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았던 부활절과 관계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로 하는 그런 설교의 한 대목인데,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으로서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처음 대면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했던 그 복음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다름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로부터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관심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모자원언덕에 있는 우리 신목교에 모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우리가 신목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다른 절기가 없었습니다. 성탄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는 딱 하나인데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에서 떨어져 나온 그 종교가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예수교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구약 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져서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가 있고, 또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이 동네 가까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예배의 날을 바꿨는가? 부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배의 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주일마다 부활절이 아니라 바라기는 날마다 부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번 우리의 믿음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탈리아의 그 병실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비록 질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이 여기 있음을 간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담대 죽음을 향하여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에게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정보는 내가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체험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의 지식적인 정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주님을 정보의 수준으로만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인가?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십자가가 분명해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목교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연합된 것이다. 근데 두 가지의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데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함께 살아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가 살아나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분명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노라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을 정도로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언하고 말한다 그랬어요. 단언하고 두고 단언하노니라는 말은 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자랑이냐? 날마다 죽었지만은 또 날마다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죽었다 하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절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지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사망의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을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망할 존재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도 그 인간 김봉성 그 죄인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부모님도 내려놓고 형제도 내려놓고 배우자도 이 목회의 모든 성공도 다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챙겨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찔러도 아프다 소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무서운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정말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부활의 역사, 심령의 할례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더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 성령의 충만이 비로소 채워지더라. 죽은 자에게 아무리 부활절 현수막이 있고 부활절 칸탄타가 있고 부활절 행사가 요란해도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교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부활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부활의 생명력이 없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묵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십자가와 함께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부활의 생명의 체험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의 죽음도 함께 묻고 예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로부터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였어요. 복음서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어보세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목도하였습니다. 그 증인인 것입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예배만큼은 꼭 본당 예배 나가서 드려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 부활절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활절 예배는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기념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자리가 되었던 마른 자리가 되었던 누추한 자리가 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감격으로 예배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각처에 흩어져 드리는 우리 신목에 속한 모든 가정 예배들이 그러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함께 계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느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생일 축하를 할 때 마침 그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런 생일 축하드리는 그런 자리나 뭐 거기 제사가 되면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생일을 당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축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증언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부활은 무엇이냐? 나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지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게 진짜 믿는 것인가? 초대교회가 말이죠,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야 보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빈 무덤이 초대교회가 증거한 부활의 증거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곱게 쌓아놓았던 세마포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니 것이다. 두건 그런 어떤 물질이나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거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하면 예수 부활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그렇게 함께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또 함께 살게 되어지고 또 그를 보고 또 누가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래에는 믿지 아니했던 우리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없다면 그가 말하는 전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그러한 삶이 없다면 복음의 전파 역사는 멈춰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2020년 부활절을 기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장소, 예배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러면 무덤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갈릴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 그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부활절마다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아주 유명한 오빠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집사님에 관한 영상, 기억을 나게 해서 포스터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아마 부활절 때쯤 한창 아팠을 때 이번 제가 17년인가 18년인가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매년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을 소개했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부인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 딸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4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막 숨 쉴 틈이 없이 막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두 젊은 부부 집사에 관한 이야기. 부활을 살고 있는,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로 소개된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에 살고 계시는 31살 먹은 성도님의 가정에 어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였더니 기도 제목을 딱 내놨는데 우리 남편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얼마 전 제가 폐가 안 좋아서 CT를 찍었는데 폐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밀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폐암 말기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2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 갓 신혼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불신 남편 구원하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저 처자를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폐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댁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에 5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구역장에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제가 폐암 말기 항암 치료 포기 시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큰 무기를 쥐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가시면 알지만은 그 병원에서 의사보다 더 강력한 파워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가장 무거운 짐, 무거운 병을 오래 앓고 계신 환자가 의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이제 5개월밖에 못 사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무기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헌금 봉투가 올라오는데 헌금 봉투에 편지가 두둑히 들어와요. 몇만 원이 올려 들어가 있는데 그 봉투 속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는 바로 이분이 쓴 건데 이 헌금은 17일 날 전도 폭발을 듣고 구원받은 제 대학 선배가 본인을 위해 먼 길에서 오시는 집사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미리 저에게 맡겨놓은 커피값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커피를 대접 못해서 이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구구절절한 많은 내용인데 끝부분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가슴 벅찬 행복인지 알려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살아있으십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의 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편지가 그 헌금 목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관희 집사님 부부나 이 젊은 이 집사님인지 권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 이분이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한마디로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지금도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산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 삶을 통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활 생명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스토브에 올려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날래가 덜컥덜컥 하다가 보글보글보글하면서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몇 초가 됐으니까 끓어오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이 주전자 뚜껑을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체험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나는 달라졌어요. 지금 끓어올라 이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력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은
힘이 없어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체념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순간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새롭게 용기를 갖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일까? 오늘 34절로부터 35절 첫 대목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설교 제목을 뭐 부활 생명, 뭐 승리 이런 것 잡지 않고 오늘 3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절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제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설교의 첫 출발 대목인데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전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먹으라 그러고 보더니 막 군뱅이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거룩한 선민 유대인인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4절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더러운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한다는 말씀이죠. 즉 베드로가 깨달은 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보니까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고백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하고 증오를 하고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부활신앙은 모든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그러면 보통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서 생명을 갖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지금 있는 생명은 부활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진짜 생명, 부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력 가지고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그런 계좌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여도 천국 가서나 부활하는 것으로 믿게 되어지면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지금껏 믿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소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조차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전염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 야 과연 주님이 그래서 부활했겠구나 하는 그러한 논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부활을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과연 다르구나.
뭐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집사님이나 아니면 아까 수원의 어떤 젊은 세대처럼 죽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암 말겨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순교자의 삶 참 좋겠다, 아무에게나 그거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이랬을 때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야, 아무에게는 오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답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수많은 봉사자들이 대구로 내려갔다. 그래서 뭐 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는 분도 막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간호사인데 은퇴하신 분인데 지난번 나왔던 분 말고 그런 급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들 가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세요. 비록 우리가 다 그런 희생과 봉사, 순교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를 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오면서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가? 물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동안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군인 가운데서 상당한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장교였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가 특별히 장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상당히 약은 사람이죠.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배교자인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면서 되돌아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거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환상이 됐었고,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이구나, 맞구나 하면서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는데, 왜 깨달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은요 보니까 유대인들만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막 통과해 들어가시고, 또 백부장의 종 하인도 고쳐주시고, 또 수로보닉의 족속, 시리아의 족속이죠, 시리아 사람 딸도 고쳐주시고, 데가볼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이방 지역이거든 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채찍찍 때리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형을 처형하고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고 희롱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위임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게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약속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상상도 하지 못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의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는 그 배를 타고 이방 지역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하기 전, 아까 읽었던 거 보면이죠, 3일 전에는 요바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먹어라 전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혐오감을 갖고 대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가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I'm not Chinese,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써붙이고 다님으로 또 하나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차별을 하는데요. 예. 아시아 사람만 걸리게 하고 유럽 사람은 그러지 않대요. 예. 못 배운 사람은 걸리게 하고 잘 배운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지 않는데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안 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걸리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인가? 그건 아니죠. 예.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차별,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순위를 따지고 우월감을 조장하는 것이 이 차별감이에요. 혐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아주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든 혐오든 일치한다, 화해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점점 분리시켜 나가는 그러한 못된 심보가 차별과 혐오 아니겠습니까? 차별과 혐오는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동안 혐오하였던 것, 내가 그동안 차별하였던 것 사람들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생명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 하는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아나무인격의 태도를 가지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물과 같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물즉 성령, 물은 곧 성령이다. 물은 모든 것을 다 품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 하는 것처럼 상함 심령들을 품고 겸비한 마음으로 삶의 자세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본 기운이 이 삼라만상을 가득 채우듯 혐오와 차별의 세상 가운데 예수의 참 생명으로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기운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 신목의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입과 머리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세상이 요구하는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믿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고백드립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그동안 십자가 없는 공허한 부활의 메아리만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과 생각과 느낌 속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국가적으로 또 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팬데믹에 빠져 있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로 부활절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뼈에 새기며 그 감사를 이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봉헌의 예물을 쌓는 보자기로 삼았사오니 이 모두를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봉헌의 예물과 아울러 우리 모두의 간절한 중보기도 제물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수고하며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 일선의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굳굳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노력하는 바벨탑의 부역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에 맞이하는 부활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된 생명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지지 마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12시 반부터 정기재직회가 있겠습니다. 1사분기 정기재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언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름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대피는 이 사역에 함께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게 될까 하는 우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주말에 알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또 세상에 짐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안고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 생활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우리가 갑갑하지만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욱 겸손히 또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카톡으로 보내주는 주보와 또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도 교회에 오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과 성김의 일터와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